미국 볼티모어에 빈린촌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우범지역이고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한 사회학자가 연구조사한 후에 그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이들은 어떤 희망도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희망 없던 그곳의 아이들 180명 중에서 무려 176명, 거의 대부분이 학자, 목사, 교육자,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곧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생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헌신하고 가르쳤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 여인의 가르침으로 희망 없는 빈민촌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가정편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인격의 성장 성숙하고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 만나서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기도 합니다. 볼티모어의 빈민촌은 환경 상황이 열악하고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된 만남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의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가정에서 자녀를 죄 제자로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영적 교사로, 교사는 영적 부모로 가정교육과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지 말고 가정의 부모가 함께 한다는 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행방 부모교실도 열고 가정예배도 사역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를 주제를 세우는 이 비전은 교회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잘 감당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것은 가정의 부모 역할과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사역은 가정의 부모의 역할과 함께 교회에서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예배가 제한되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유튜브 이런 것도 하느라고 그건 이제 해봤나요? 정신없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5분, 10분짜리 만들 때 밤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영상 보내주고 신방하고 일일이 다 신방하고 정말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아이들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교사들은 신앙이 식어지고 헌신이 식어지고 삶에 흔들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점 진정되면서 사실 거리기도 하나 되고 대인 예배가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월 1일부터 당축부터 교회 일환금당이 다 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다시 신앙 회복하고 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헌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사 축복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낸 편지인데 앞부분에서 그들을 매우 심하게 책망합니다. 1장에서 그들의 다툼과 분쟁을 책망하고 2장과 3장에서 영적 무성숙한 것을 그들 책망하고 그리고 4장에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앞에 7절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고 여전을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 번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많을지 몰라도 자신이 그들을 보고 낳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이듯이 바울만이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승은 아이의 인도자라는 뜻으로 당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의복, 식사행동을 돌봐주고 또 학교에 데려다주는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스승의 뜻은 약하고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사는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가정교사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에게 스승이고 아버지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바울처럼 아버지 같은 스승, 부모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스승 같은 아버지, 교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조부모는 영적 교사로, 교사는 영적 부모로. 부모도 교사고 교사도 부모고. 그렇게 할 때 가정과 함께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부모도 영적 교사인데 부모가 어떤 영적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이 교회 교사는 어떤 교사를 때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세 번역은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지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과 행태를 심하게 책망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실족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은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부모 같은 교사는 아이들을 내 아들, 딸처럼 사랑을 하시는 교사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거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아깝지가 않은 거죠.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내어주듯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가 돼야, 부모 같은 교사 돼야, 그런 교사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학교 갔다가 오후 3시쯤 돌아오는 시간인데 4시 다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 10시도 안 돌아온다면 알아서 오겠지 하고 놔두겠습니까? 여기 잔화하고 참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보내 아침에 밤 몇개 보냈는데 선생님이 전화와서 학교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루 잘 놀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주일날 교회 갔다 나갔는데 교회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맨날 주일인가 뭐 맨날 매일 주일 또 있는데 그냥 난리 나야 되는 거죠. 학교 빠지면 난리 나고 교회 빠지면 난리 안 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교사는 사랑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잘못했으면 훈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가만두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훈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과 사명은 내 아들, 딸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욕심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어릴 때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해놓아야 나이 들어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같은 교사, 아버지 같은 스승은 아이들을 내 아들, 딸처럼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아들, 딸 사랑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영적 교사가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훈계하는 부모 같은 교사 같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낳으라. 복음으로 낳으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도해 줄 수 있는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스승인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10,000 people may teach you about Christ, but I'm your only father. You became my children when I told you about Christ Jesus. 10,000명이 너희에게 그래서 가르치겠지만 내가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나에게 대한 복음 듣고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에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나를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나는 그에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내 배로 낳은 내 아들, 딸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내 아들,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이 진정한 내 아들, 딸이죠. 내 아들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들 딸 되게 할 때 그렇게 복음을 낳은 교사가 바울처럼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낳으려면 내가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배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 믿지 못하는 건 전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고등부 교사로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활주일 전주일에 어떤 남자 교사가 권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음 주에 출장 가게 됐으니까 한 주만 아예 합반 좀 해달라고. 그러라고. 맛있는 거 사겠다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3년째 부활주일만 되면 출장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 싶어가지고 따져 물었더니 소배가 솔직히 권사님, 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삽니까? 저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 부활을 믿으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마다 출장 간 거예요. 교사 맞나요?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그래도 이 교사는 솔직하기라도 해요. 내가 믿지 못한 못 가는 걸 빠지기라도 하지. 내가 믿지 않은 것을 전해보아야 결론의 열매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냠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길인데 내가 제일 좋은 길이다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나를 통하는 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내가 생명의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데 예수만이 길인데 어떻게 예수를 안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좋은 사람 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러 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게 기본이고 출발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살한 수고를 하노니. 세 번역은 나의 자녀 여러분, 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살의 고통을 겪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유대자 유혹에 끌려가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형상까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해산의 고통 힘들어요. 남자들은 몰라. 죽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이 낳을 때는 다시 안 난다 그러다 또 낳잖아. 왜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힘들지만 해산의 기쁨이 있다. 새 생명에 태어난 기쁨이 있다고요. 새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요. 교사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내 배로 난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수고도 기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예수 믿고 예수 닮기 위해서 어떤 수고마다 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시고, 부모들은 다시 한번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삶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마다 하지 않는 내가 너를 배로 낳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부모, 교사 같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라. 부모에게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뜻이죠.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라고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너희의 영적 부모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는 뜻입니다. 나처럼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나처럼 하면 된다. 나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ollow my example. 나의 모본을 따르라. 또 다른 영어 성경은 I want you to be like me.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어떻게 믿는 것이 보여주고 그대로 믿으러 가는 교사, 부모,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그대로 살라고 말하는 교사, 부모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낙대역교 기독교 김성준 교수는 어쩌다 교사라는 책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고 바른 인성격의 모델이 되고 비전과 사명의 모델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인격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이 따르고 닮을 수 있는 참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부모라는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 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기준, 인격의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이 따로 닮을 수 있는 참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바른 신앙을 모델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델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를 보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 그런 부모. 또한 교사는 바른 인격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을 가르치고 인격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사 인격 보고 그래서 인격 배워서, 아이들이 부모 인격 보고 그래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부모가 돼요. 교사는 참된 비전과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참 비전 품고 맡긴 삶의 충성을 보여서 아이들도 교사를 통해서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 따라 살게 하는 교사. 부모가 비전을 따라 삶을 따라서서 본을 보고 비전을 꿈고 하나의 비전을 깨닫고 비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사 같은 부모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학생은 교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얼굴 배우지 않고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따라가면서. 수원 전 기독초등학교 교장 김선 목사는 삶으로 가져가면 남다는 책을 썼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삶으로 보여준 것만, 가르친 것만 남는다.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을 말해, 그거까지 바람풍합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 부모 같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교사 같은 부모, 스승 같은 아버지, 어머니는 본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부담되시죠? 나를 본받으라 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부담되지요. 많이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선 보면 정말 그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가요? 그가 완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번역은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이시오.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과 삶의 자세를 배우라. 나처럼 예수 닮는 사람이 되라. 인간인지라 부모도 교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교사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 존재입니다. 부모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부모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본보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본자가 되자고 말하실 뿐입니다. 어떻게 교사가 그리스도, 어떻게 부모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래,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교사. 우리 엄마 아빠, 부모가 뭐 저래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믿음을 살려고 몸을 치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진정성의 문제죠. 중심의 문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신다고요.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것은,
어떻게 나를 분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래서 본받자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의 자녀의 다음 세대에게 그걸 보여주고 인식해주고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이 열정과 진정성, 순수성, 이것이 회복되고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주일날 안 빠졌어. 그래서 뭐요? 왜 한 주일 안 빠지는 건데요? 뭐 때문에? 나 뭐 거짓말 안 해. 그래서 뭐요? 왜 안 하는데요? 주님 닮으려고, 주님 닮아보려고. 이것은 말로 안 되고 되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래서 본받는 것들을 보여주고 함께 그래서 본받게 하는 진실한 교사, 부모 같은 교사, 교사 같은 부모, 영적인 교사가 되는 부모,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전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어릴 때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킴보르라는 주력교 교사가 찾아와서 너 꿈이 무엇이냐 했더니 난 시카고에서 구두 제일 잘 고친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런 요만한 구두 수선 가게가 그의 세계 전부예요. 여기서 최고되는 거 정말. 이때 킴볼 선생님이 그 무디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만 하고 너 시카고에, 아니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사람 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감동받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가서 나도 교사하겠다. 근데 초등학교 못 나오는데 안 됐지요. 견딜 수 없다 나가서 자기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신의 공터에 세운 그의 큰 천막에 모인 아이들이 교회 모인 주력교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킴볼이라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라는 가난한 아이에게 예수님 전하고 비전 심어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디와 그가 세운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때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청년들이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전 세계 선교사나 1800년대 그 중에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 언도우드도 있고 아펜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자기들이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하며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생각나게 하리라. 세 번역은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길러낸 아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처럼 나 대신 모든 것을 나처럼 다 할 것입니다. 믿고 보냅니다.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딸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길러낸 아들, 딸, 내 믿음과 삶을 그대로 본받고 이어받은 사람, 어디든지 나처럼 나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디모데 같이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겠나요? 내가 믿음을 길러야 내 아들, 딸,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딸, 나의 믿음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본받은 사람, 얼마든지 나처럼 주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가족부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양금당 교사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일꾼으로. 영적 교사인 부모들의 비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이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비전 외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거면 되지.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내 아들, 딸, 손주들이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나보다 더 나은 하늘꾼의 비전을 품고 당당히 주 이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난 너희의 스승을 넘어서 아버지다. 생명을 얻게 한 영적 부모라는 뜻이지요. 부모든 교사든 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사랑은 모든 걸 희생하는 동시에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내가 낳은 아이들, 내 배로 낳은 아이들을 예수 만나게 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못하지만 예수님을 몸부림치는 바른 신앙의 모델, 바른 인격의 모델, 비정한 모델을 되어서 바울이 드모데는 것처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처럼 할 일이 사람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부모 같은 교사 같은 부모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 같은 교사 같은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부모로, 영적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나왔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더 나은 하나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부모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